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달은 엘 올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달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참 귀한 말씀 주셨고 오늘은 또 제가 가장 작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느헤미야. 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정말 빛을 발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삼포 세대라는 말을 유행을 했습니다.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때 3포가 됐고요.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니까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어떤 세대까지 나오겠습니까? M포 세대 다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한 10년에서 5년 정도에 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더 어떻겠습니까?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지 않아도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런데 과연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유리어도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통계에 의하면 이민교회 100명이 한국에 있는 교회 1000명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일당 10, 일당 100의 역할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이민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당 10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뉴질랜드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주일 예배 출석률이 퀴를 포함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때는 뉴질랜드가 기독교율이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8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뉴질랜드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가 기독교 인구가 85%뿐만 아니라 세계 선비 2위까지 했던 나라였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세계 선비 1위 국가죠. 미국이 1위고 그런데 뉴질랜드가 이 자그마한 나라, 인구도 지금 500만이었고 1980년대에는 400만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런 작은 인구가 세계 선교 2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뉴질랜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뜨겁게 부흥했던 나라였는데 뉴질랜드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야말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됐다는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영적인 몰락을 해버린 뉴질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기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답이 없을까? 해답이 없을까? 좀 마이크 좀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느헤미야가 돼서 정말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 강현교회가 영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C 60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BC 597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중동의 지각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신흥강국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시 예루살렘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은 재건됐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보기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쪽 벽만 있지만 큰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저 사진처럼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금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방 민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또 한 번 성벽 재건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미션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게 되고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느헤미야의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광양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됩시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정말 됐으면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자손입니다.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포 3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노예로 왔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상궁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로서 페르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 지금 수상궁의 관리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일할 정도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예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관원이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정말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어떤 자랑거리들을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년에 이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그냥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부귀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더 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갖습니다. 왕과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을 재건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출세나 성공이나 부가 아닌 바로 사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출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각자가 맡은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을 내 인생의 부귀와 영광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사명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거는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사는 순간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사명 없이 사는 삶은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세상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대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쾌락과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나와서 성자가 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록펠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에 대한 유명한 일인데요. 그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냈습니다. 드디어 록펠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가련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록펠러에게 준비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소식에 의아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삶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한줌의 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종착역과 정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거장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종착역은 저기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정거장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은 종착역인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부귀와 영화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이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금식했다고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파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막 전쟁이 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나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땅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땅을 생각만 하게 되면 가슴 아파서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포 3세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맛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서 상하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쯤 되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가지고요, 나는 유다인이 아니다, 페르시아인이다 하면서 페르시아의 시민권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귀를 막고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남들은 어찌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고 침묵하는 일에 그는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고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웃자면 좋노 이렇게 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아무에게나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뜬 자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광영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광영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게 됐을 때 그는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간절하게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문제는 알았어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과 모든 것들은 다 알았는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재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로된 나라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절대로 그 나라에 성벽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겠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제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요, 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대상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는 작은 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다고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이 없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80년도에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그 한국 땅을 밟으면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문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식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1880년도에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이 땅은 그야말로 어둠이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디서부터 이 복음의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먼저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멸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지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교포 3세대로서 전혀 이 일과 무관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의 소망만을 구하고 죄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태양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먹구름과 같은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먹구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먹구름을 바람을 불어서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우리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생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잘하게 한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성하게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 직업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단어예요.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때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바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기슬르월과 그리고 니산월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을 의미하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필요한데 왜 내 기도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뜸을 들이실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인내하게 하실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줬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를 보낼 건데 너가 과연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너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여줄 텐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내 뜻을 내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물질을 주시고 어떤 영광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은 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아무리 높은 자리에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에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 되게 되고 2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가 50일 동안 성벽재건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꿈꿀 때가 있어요. 높은 자리를 꿈꿀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나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양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